할렐루야. 40일 동안의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근심과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14장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자기 선언 에고에이미 중에서 6번째 선언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셨듯이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부활 승천하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일정 기간 떨어지게 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 바로 처소를 마련해 놓을 것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은 재림도 약속하십니다.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시겠지만 그곳에서 처소를 예비하시게 되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된 길, 진리, 생명 이 3가지 단어 앞에는 헬라어 정관사 해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더가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신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성막에 있는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속죄일이 아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 또 완벽한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한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입으로 말씀하셨고 삶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은 사람 사랑입니다.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만 순서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값없이 또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십니다. 또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심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 없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병든 자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비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심지어 죽었던 도르가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약 8,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기도에 있었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도무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때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다른 이름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죄인인 인간인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경유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응답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파송하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는 큰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의 번역입니다. 그 뜻은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입니다. 이를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보혜사로 번역을 했는데 보는 보호하다, 해는 은혜를 베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만 정확한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를 바이슈탄트,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분, 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고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영이고 두 번째는 미혹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미혹의 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니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는 성령 임재의 약속이 아니라 성령 내주의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잠깐 임재하셨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 임재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삶,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생활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설교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를 고백하고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중보하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의 순서로 기도를 드린 뒤에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실천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순종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순종 생활, 이 세 가지가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승리하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면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대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